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는 주제는요, 죽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죽음이 오는가, 왜 죽어야 하는가 라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근거로 함께 나누고 또 뒷부분에 가서는 우리 대한예술장로회 총회에서 사용하는 표준 예식서와 헌법을 근거로 해서 죽음, 장례 문화에 대한 부분까지도 약간 다루기도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초등학교 문 앞에 학교 끝나고 나오면은 가끔 가다가 그 병아리 파는 아줌마가 있었거든요. 그럼 병아리를 사다가 집에서 키워봤는데, 여러분들도 그 병아리,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됐던 병아리 이렇게 사오는 거 키워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키워봤어요. 키워보셨어요? 키워보는데 저도 키워보고 쉽게 얘기해서 잘 커가지고 장단이 돼가지고 잡아먹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갖다가 키우면은 키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제 나름대로 또 이런 저런 정보를 얻고, 그러면서 이제 뭐 땅을 밟아야 하고, 또한 맨 처음에 그 병아리는 뭘 먹어요? 뭘 좋죠? 좁쌀 전에 먹는 거 있죠? 뭐요? 물, 예, 맞습니다. 물. 가장 중요한 거 말씀해 주시네. 물. 아이고, 저보다 더 앞서가시네. 자, 달걀을 삶아가지고, 노른자를 싹 해가지고, 그걸 먼저 먹이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좁쌀이에요. 그래서 키우는데, 자, 그렇게 하더라도 죽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병아리를 키우다가 다음날 아침에 보니 죽어 있어요. 자, 죽었다라는 이 판단을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은 병아리가 죽었다, 내다 버린다, 뭐 파 묻어준다, 그건 둘째 얘기고, 뭘 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숨을 안 쉰다, 또 움직이질 않는다, 잠자는 하고 안 움직이들 있으니 아니에요? 예. 또 어떤 경우를 죽었다고 얘기하죠? 병아리가 다리에 쫙 뻗리고 있다. 예. 그렇게 죽으면 병아리도 봤어요. 또 어떻죠? 눈을 감았다. 네. 그리고 죽기 전에 증상들이 바로 눈을 감았다는데, 눈을 이게 감은 거지 뜬 거지 막 이렇게 좀 막 눈꺼풀이 내려오는 거 보이면 얘가 조만간에 죽겠다, 이러한 것을 하죠. 그런데 병아리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다, 뭐 했다, 이걸로 끝나요. 근데 이 병아리가 지금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는지,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기생충 때문에 죽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우리가 병아리는 죽었다 해서 가서 파묻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병아리를 볼 때 죽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듯이 사람도 이제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2019년 통계를 보면 우리 사람의 죽음의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2012년서부터 제가 쭉 봤어요. 통계들을 쭉 봤는데 가장 많은 죽은 이유가요, 연구 10만 명당으로 얘기했을 때 암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뇌혈관 질환, 이게 지금 심장 질환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는 연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2012년, 15년 이때는 뇌혈관 질환이 더 많았고 그럴 때, 아무튼 2019년 9월 24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아무튼 우선은 암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심장 질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는 자살을 하는 경우가 여성은 14.8명인데 남성은 왜 38.5명. 남성이 자살률이 좀 더 높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무튼 제가 뭐 의학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데 쭉 보다 보니까 암이 되었던, 심장질환이 되었던, 뇌출혈이 되었던, 아무튼 이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 이 피의 흐름하고 연관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병원 가서 이제 피 검사하고 뭐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 이건 괜찮고 저건 괜찮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얘기하니까는 좋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조금만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좀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좋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또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니까 괜찮다니까 그거요 수치 정상 수치는 이건데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 얘기하니까 난 좋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죽음의 원인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음을 앞두신 분들 이제 신방 가서 보면은 죽기 전에 보면은 다리에서부터 이제 하얗게 올라온 그러한 경험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아요? 이게 의사님들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눈 이렇게 해가지고 빛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거죠? 초점 만나는 빛을 이렇게 하면 그 눈이 막 움직여요. 그러면 눈이 움직이면 살았다 죽었다? 아직은 살아있다. 안 움직이면 죽었다.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는 의사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또 발가락 같은 게 다 이렇게 쳐봐가지고 반응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해서 이제 죽었다 살았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자, 어떤 경우가 과연 죽음인가? 이 죽음의 증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는 과연 어떤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가? 생명을 잃고 숨이 끊어진 상태, 즉 물리적으로 동작이 멈출 뿐 아니라 병아리가 쫙 뿔고 안 움직이면 죽었다. 좋습니다. 자, 생물학적으로도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죽음이다라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죽음이 단순히 자연스러운 생명의 소멸이 아니라 죄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형벌임을 가르친다. 이게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은 죄의 형벌이다. 그 죄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은 하나님과 진행됐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명언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죽음에 대한 명언들을 보면 우리의 삶에서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죽음뿐이다. 언젠가 다 죽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토마스 아켄피스는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여러분들 예전에 상당히 많이들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의 저자입니다. 죽음을 피하기보다는 뭐라고요? 죄를 삼가하는 것이 낫다.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죄를 삼가하는 것이 낫다. 또 한 가지는요, 의술로 생명이 연장될 수 있을지 모르나 죽음은 의사에게도 뭐예요? 엄습한다. 의사가 조금 연장시켜주는 듯, 기계로 조금 연장되는 듯 하지만 의사도 결국엔 뭐라고요? 죽는다. 이 세 가지 명언을 다 합치면 모든 사람은 언젠가 뭐예요? 죽는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다 죽는다. 그럼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 모두는 사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노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았고요. 그럼 이 죽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은 무엇인가? 죄로부터 왔다 그러는데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고요. 자, 우리나라의 뻔한 3대 거짓말, 노인들이 뭐라고요?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 처녀가 뭐예요? 시집 안 간다고 말하는 것. 권사님 혹시 시집 안 간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다가 시집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셨을 것 같은데. 여유도 없었어요. 아, 그럴 여유도 없으셨어요? 많은 딸내미들이 엄마 나 시집 안 가서 엄마하고 평생 살 거야. 그러다가 뭐예요? 결국 남자 만나서 시집 가고요. 장사꾼이 뭐예요? 믿진다는 말 하면서 장사꾼이 믿진다는 말,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제 지인이 그 의상 디자이너 하는 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옷값들을 이제 매기잖아요. 이게 얼마, 이거 얼마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파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디자인하고 재료비하고 뭐하고 하면은 이 파카 하나를 만드는데 만약에 10,000원이 든다. 그런데 파카를 백화점에 가면 얼마? 10만 원을 해요.
이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느냐 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하면은 이게 10만 원이 매겨지는 건 자,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디자인 값, 재료값, 제공하고 뭐하고 하고 상품 홍보값 하고 또 들어있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물류비. 또 들어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익금. 또 뭐까지 들어있냐면요 이걸 팔다 안 하면 재고 남잖아요. 재고 남으면요 물론 팍하면 그렇지 않지만 옷들 재고 남으면 막 무게로 해서 팔아 덤핑으로 넘기잖아요. 이 덤핑으로 나가면서 되는 마이너스까지 거기다 계산을 해서 넣어가지고 가격을 책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장사꾼이 미친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말이에요. 자기네들 미친다고 몇 프로 세일해서 파는 그것까지도 다 계산에 넣고서 팔아먹다 80% 세일해서 20%를 팔아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은 남는 장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얘기는 나중에 더 할 수 있고요. 자, 노인들이 죽고 싶다라는 말 정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정말도 있어요. 아, 정말도 있고요. 정말도 예. 있지만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아, 정말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 좋습니다. 정말도 있지만 정말도 있어요. 본인이 그러신 것 같아. 내가 일찍 부르시면 내가 가겠다. 자, 좋습니다. 노인들이 죽고 싶다는 말 대부분이 거짓이죠. 그래서 제가 이 예화 좀 하나 보았는데 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90대 할머니가 아이고 죽고 싶다 너무나 말하니까는 그 자녀들 목사님 어머니가 맨날 죽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세요. 그래서 자녀들 보고 잠깐만 나가 계시라고. 90대 할머니하고 둘이 앉아있어요. 할머니 정말 죽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럼요 죽고 싶어요. 그럼 제가 아주 조용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병을 하나 주시면서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시면서 이런 목사가 다 있냐고 사람 죽이려고 그런다고. 아 죽고 싶다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화를 하나 제가 읽기는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죽고 싶다 정말 죽고 싶은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이제 이 정도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또 가야지 하는 이러한 마음들도 사실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오래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입니다. 자, 죽음의 원인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내가 먹는 날에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러면 죽으리라는 뭐예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다. 예,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 죽음에 대한 부분만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을 이거 나중에 뭐 시간 되면 하나님의 은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영생이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죽음이에요. 죽음의 원인은 뭐예요? 죄다. 자, 그럼 성경이 이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흙으로 돌아가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세 가지 죽음에 대한 것. 성경이 말하는 죽음 세 가지.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아까 사전적 의미하고 같습니다. 육체의 숨이 멈추고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뭐예요? 사망했습니다. 지금은 2020년 3월 1일 4시 9로 누구 씨는 사망했습니다. 선고하잖아요. 사망했습니다. 판정 내리면 육체적으로 죽었다, 돌아가셨다, 사망하셨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육체적인 죽음을 영과 육체에 분리된다, 영과 육체가 분리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의술적으로도 이제 숨을 쉬지 않고 멈춰 있으면 그것은 의사들이 사망했다. 거의 같은 표현이지만 우리는 영과 육체의 분리, 영과 육체의 분리를
사망이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한 가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또 한 가지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요, 육체적,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사람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영혼의 생명력을 뭐예요? 상실한 상태, 영혼의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특징은 육체는 살아 숨쉬지만 숨을 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깨어진 관계. 이 깨어진 관계를 뭐라고 해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느끼지도 못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건 죄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인해 주실 때 그걸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를 뭐라고 해요?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이 냉랭한 예배를 드리면 과연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나? 죽어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중보자적 기도 소책자를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요. 하지만 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중보기도 하랬으니까 그냥 해보는 것, 이 정도로 맞춰진다면 과연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암만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어떻다? 죽었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다시 말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죽음을 뭐예요? 불못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을 상당히 많이 읽게 돼요. 천국에 가면 쭉 설명, 지옥에 가면 불끈해요. 우리가 살짝 뒤에도 너무 아프잖아. 근데 지옥에 가면 그게 영원토록 그 뜨끈한 게 아니라 지옥 죽을 정도의 같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되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자, 이거는 저차원적인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옥을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천국 가야 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돼. 그 정도의 신앙은 저차원적인 신앙이고요. 우리가 진정 영원한 죽음이 뭔가 하면은 영원히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태예요.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데 거기 가기 싫으니까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까 오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툭하면 거짓말하고, 툭하면 뭐하고, 툭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응답하지 않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놓겠느냐? 포기하겠느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죽음, 즉 하나님과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제시해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즉 그 문을 개방해 주시는, 우리에게 그것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개방되었는가? 자, 회개한 자에게. 자,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여러분 중에 한 번 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것들은 다 찾을 거예요. 자, 회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였으니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다른 분이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 읽어주시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천국 백성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거듭난 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자, 다른 분이 또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의를 행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자,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또 다른 분 읽어주실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에게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정단 집사님은 안 읽어요. 이번에 정단 집사님.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죄여 죄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 그렇게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자,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 말씀. 또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안 읽으셨던 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거치는 그러한 모든 것은 다 포기할 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실 오래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그렇죠, 우리가 그거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죠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다들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도요 설교할 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면 다 아멘 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봐요, 그게 아까 오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았듯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아멘 하는 거예요?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또 우리가 또 착한 일하고 뭐하고 아주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 가운데 빠져있을 때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건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근거와 또한 죽음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개방되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천국 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앞에서 말씀 나눴듯이 때가 되면 언젠가 다 죽습니다. 사망합니다. 소천합니다. 그러면 장례를 치르게 되죠. 장례를 치르게 되면 여러분들 장례 우리 교회장으로 기독교 장으로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치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제가 오고 나서는. 맞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자, 장례가 딱 났다. 예배가 무슨 예배들이 있죠? 장례가 났어요. 임종 예배, 입관 예배, 하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네 번째 정도의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장례가 났어요. 어느 가정에 장례가 났어요. 우리가 아직 지금 장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공부를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례가 났어요.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다른 말은 천국 환송 예배라고 얘기도 하고요.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가 딱 났어요. 장례가 났는데 제가 부교육자 때, 부목사 때 좀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뭔가 하면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발인 예배는 항상 담임 목사님이 오셨고요. 나머지는 이제 교구 목사가 다 알아서 이제 예배를 진행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장례가 났다라고 연락을 받고 이제 교구 식구들하고 가요. 갔는데 초를 켜놨죠. 향을 피워놨죠. 기독교 장례에 초를 켜거나 향을 피는 것은 어때요? 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놨을 경우에 이제 그들은 나름대로 이제 장례를 치른다 해서 저들은 이제 향도 피우고, 향 피우는 것도 이제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에 이제 시체 썩은 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미신적인 요소들도 담겨져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놨을 경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이제 일단 저희가 가면은 이제 교구장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부목사가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식구들 들어서 이제 장례 문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독교 장례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물론 장례가 나면은 육신적으로 이제 헤어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슬픈 장성곡을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자,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소망의 종교예요. 그래서 죽음을 정복한 종교이다. 이게 표준 예식서에 나오는, 이제 우리 합동적 예식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의미하면서 부활에 대한 찬양들을 많이 불러야 하고요. 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목, 금, 토, 주. 금요일날 이제 돌아가셨을 경우 금, 토, 주. 주일날 이제 발인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우리가 2일장을 하던 4일장으로 이렇게 돌려서 주일날 발인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규칙으로, 또한 우리가 이렇게 장례 문화로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요일날 장례가 났다면 그럼 우리가 2일장으로 할 것인가 4일장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헌법적 규칙 제11조 1에서 4항에 보면 시신을 입관할 때 관 안에 고인의 성경과 찬송을 넣거나 또는 불에 태우는 일은 옳지 않고 잘 보관하여 고인을 추념하니
정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규칙에 함께 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게 성경책을 넣어드렸어요. 돌아가신 분 보실까요? 전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넣는다, 또 뭐 같이 이제 옷과 함께 태운다 그런 개념보다는 성경책을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고인을 생각할 때에 함께 그 성경책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한 주의사항 중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발인해서 갈 때의 일입니다. 웅구행렬이 있잖아요. 웅구행렬이 있으면은 사진을 든 상주가 앞서고, 이제 어떤 경우들은요 그 질서를 모르다 보니까는 이제 그 바로 뒤에가 집례자거든요. 그 장례 의식을 집례자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상주들이 줄줄줄 뭔가 갖고 목사는 저 뒤에 쫓아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도 하고 주의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관할 때는 고인의 유품을 거기다 넣지 않는다라는 부분과 장례 시에 하관 내 모퉁이에 넣는 흙을 우리가 취토라고 얘기하는데, 이 취토는 집례자가 맨 처음에 이제 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유족들이 취토를 하게 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주의해 가면서 우리가 장례에 참여하면 되겠고요. 또 헌법을 제가 그래서 장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살피다 보니까는 저도 이게 헌법에 나와 있어라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부부 중 한쪽이 별세한 후에 재혼을 하려면, 저 이거 분명 신대원 다닐 때 공부한 부분인데 깡해요. 자, 이럴 경우 1개월 안에 결혼할 수 있다 없다, 3개월 안에 할 수 있다 없다, 6개월이 지나야, 6개월이 지나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제 좀 한 50대, 40대, 50대 부부가 이제 사별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5개월 후에 목사님 저 재혼하려고 하는데 주례 서주세요 하면 이 헌법에 근거해서 주례를 서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주례도 안 서주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가능하면 6개월이 지난 후에 재혼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헌법과 표준 예식서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우리가 인식해 놨다가 앞으로 장례가 났을 때에 이 장례 났다가 목사님 기분 나쁘게 장례 얘기나 그러지 마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0절, 27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있습니다. 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옥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아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우리의 죽음은 다 지나가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서의 삶 80년 혹은 100년, 120년 상당히 좋은 그러한 시간들이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하는 그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